2024년 9월 4일자 방송한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영상 앞부분 리뷰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얻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쪽 출신, 저쪽 출신이 아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이곳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브를 거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를 거쳐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방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쪽입니다.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파송됩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그 지역을 돌아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이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이 이제 아시아가 바로 이제 이 지역인데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곳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앞선 영상에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아덴, 1년 반 동안 천막을 만들며 전도한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는 이제 이 여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게도냐 그 아래 아가야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에게의 연안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구 기독교의 탄생지로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할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으로 신약 성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 그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선 주후 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는 점쟁이 여정을 통해서 그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동료인 실라를 잡아 고소를 하는데 막상 제목은 여종인 점쟁이를 점을 못 치게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게 아니고 그 로마법과 로마 풍습이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기에 복음이 로마법과 로마 풍습과 어긋난다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지진으로 인한 기적적 돌발 사태로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자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석방되면서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요청받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150km 떨어진 교통의 요지가 되는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315년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이며 마케도냐 왕 카산더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항구 도시로 고대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자유도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지역은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빌립보에는 없는 유대인 회당도 있었기에 바울 자신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19번의 회당이 언급되는데 19번 중 13번이 바울의 선교 행적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9장 8절의 기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이 주로 우선적으로 회당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정족수가 되기에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 민족에게 내렸던 그 메시아에 관련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이 바울 발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인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일부와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리어 기득권 청인 유대인은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포합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반대와 그 핍박으로 거기를 떠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하여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이때 디모데를 보내서 급히 세워진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의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역시 목사고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까? 정답!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본에 관한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그 아래 지역인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 지역에까지 편만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막 복음의 길에 들어서자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받아가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과 그것의 임함과 수반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한 가르침이 전해진다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 과연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지 염려와 그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과 관련한 가르침을 2차례나 다루면서 그 종말론적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진로, 직업, 배우자, 자녀, 건강 등 그 삶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아주 잘하고 있기에 더 이상 뭐라 쓸 것이 없다. 더 그렇게 하라고 격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적인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롬 네크는 Thinking Through 바울 책에서 설명하기를 당대 불결한 성생활은 흔한 모습이었다. 신전 종교 행위와 결부된 매매춘이 성행했고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 이외에
낮은 계층의 다양한 여성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겼고 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보다 계급이 낮다고 한다면 동성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했을지라도 여성 역시 지저분한 성생활을 즐겼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성에게 안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편이 될 남자의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성생활 정도는 못 본 척 넘어가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냐? 주 50년대입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외쳤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는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립시다. 복음 안에서 형제의 사랑과 모범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4장 8절 이를 저버리는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둘째, 종말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재림의 순서와 그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이 불가능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주의 재림이 급격히 임박했으므로 일상적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수반되기에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기 위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난다는데 힘들게 일할 거 뭐냐? 돈 휴지 조각 된다는데 휴지 되기 전 펑펑 쓰자. 오죽했으면 그 당시 바울은 2번에 걸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겠습니까? 요즘 신앙이 필요 없다고요? 교회 신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매우 긴박하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에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헐렁이 임합니다. 신자들은 빛의 아들이면서 낮의 아들이란 지위를 누립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단정하게 준비되어 신자로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연속선상에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들로 준비가 되도록 하되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흔들리거나 정말론적 그 염려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믿고 살기 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잠든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안일한 신앙으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거룩함과 깨어있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더 깊이 종말에 대해 다룹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도 말했고 거짓 메시지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멸망의 아들, 그는 모든 기적과 거짓 표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미혹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식만으로, 감정만으로는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있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론적 신앙이란 단지 언제 오시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의 종말론적 가르침의 결국이 그 신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임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의 묵시적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결국이 형제로 지칭되는 그 교인들의 구원받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나타나듯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더 많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곁길로 새지 않고 더 바르고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따뜻한 목양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오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